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나 신문 지상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전문가들을 오늘의 시대에 대해서 생명 경시의 풍조가 만연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마치 그 생명이 자기인 것처럼 자기도 경시하고 남을 경시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 존중과는 너무 거리가 먼 오히려 생명 경시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 과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고 1장에서 19장까지는 가나안의 정복과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의 말씀은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누구나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과 싸우면서 적군을 죽이기도 하고 또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몸에는 여기저기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또 마음 깊은 곳엔 전쟁의 후유증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은 바로 전쟁 직후에 어쩌면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서 혼돈을 겪고 있을 상황에 주어진 시의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이제 순종할 때가 되었다. 즉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이미 모세에게 일러주었는데 이제 그것을 순종하여 집행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 보면 말씀 그대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할 수 있게 그의 피할 곳으로 만든 곳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동해보복법 또는 동해복수법, 반좌법 또는 탄료의 법칙 이렇게 불리지만 다 같은 말인데요. 즉 뭐냐면 피해에 관련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보복한다는 그런 법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소중한 만큼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보상해야 한다라는 그런 엄한 법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 손에 이 법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아니, 되로 받고 말로 되돌려주는 식의 더 과격한 그 법에 익숙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도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성소의 장막에 피신하여서 제단에 뿔을 붙들고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시대에는 바로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도피성을 히브리어로 아리 미클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끌어들이는 성읍입니다. 즉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그들에게 도피성에서 피난처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성읍. 누가 끌어들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사람을 끌어들여 그를 보호할 장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도피성 제도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도피성은 4가지 부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3절에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 장치를 만드셨습니다. 살인한 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악의가 없이 모르고 행한 살인의 경우에는 피해자 곧 복수자들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사법적 제도나 공권력의 제도로 세워지지 않았던 당시에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피해 보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피해자, 즉 상처를 입은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고엘이라고 하여서 위험에 처한 자기 친족의 권리, 친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복이 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가문이 위협을 받게 되면 그 가문 전체가 나서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극이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바로 이 가문과 가문의 복수극의 피해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 그 복수를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해 있는 동안에 불같은 감정을 절제하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사실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공동체를 화합하는 힘이 됩니다. 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백성들 사이에 복수극이 반복된다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피성을 세우시고 피해 복수를 끊고자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도록,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객이나 모두가 그곳에 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피난처가 있음을, 그 존재를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절차는 어떠할까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바로 그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려면 두 번의 재판을 받아서 거기서 비고의성, 고의적인 것이 아닌 부지중의 살인이었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4절입니다. 도피하는 자가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은 현재 자신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피성으로 들어가 그 성문 어귀 광장에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만나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 그 죄를 고하게 됩니다. 그때 1차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 살인이 고의적인 것이면 추방하여 보복자의 손에 내어주게 되고, 부지중의 살인이면 도피성 내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4절의 말씀 보면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즉 거처를 마련해주고 도피성에서 그 성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재판은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받기까지 도피성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재판은 곧 2차 신문을 가리킵니다. 도피한 자가 도피성에 있는 동안 사건의 전반에 대해서 조사와 여러 증인들과 증거들을 수집하게 되면 죄인을 다시 소환하게 됩니다. 2차 심판의 장소는 도피성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마을이고, 그곳의 장로들과 회중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부지중의 살인이 확인되면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고의가 확인되면 회중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결 후의 도피 생활은 어떨까요? 1차 재판 과정에 죄상이 드러나지 않았다가 추후에 그 죄의 고의성이 드러나면 바로 추방되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상 도피처는 죄수로서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원하거나 성전에서 죄사의석에 수종을 드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속죄제와 속건제를 비롯한 여러 제사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법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무고의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자들에게 도피성은 피난처가 되기도 했지만, 자기 죄의 결과를 치불해야 되는 장소, 곧 일종의 자유가 없는 감옥 생활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면입니다. 대부분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돕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일종의 사면 과정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도피성의 위치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은 도피성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도피성은 각 지파를 고려해서 요단 서편의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등 3개와 요단 동편의 베셋, 길랄, 라못, 바산 골란 등 3개를 합하여 모두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과 관련하여 5절의 말씀을 보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라고 강력한 금지를 포함한 명령을 주십니다. 이는 보복자에게 도피자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도피성 문은 절대 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이는 복수자를 피해서 도망하는 자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는 동안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 보니 추격자도 보복자도 쉽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것을 철저히 통제하라는, 그래서 도피하는 자들을 철저히 보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불어 도피성은 도피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배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도피자가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 전역에 걸쳐 6개의 도피성을 설정하게 했습니다. 도피성이 그 마을에서 거리는 모두 32km 이내에 되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대부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높은 지역에 두게 했습니다. 도피성을 향하는 길은 매년 봄에 새롭게 보수하여서 언제나 평평하게 잘 다져지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주변 곳곳에 이정표를 두었는데 무려 그 이정표의 크기가 13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저 멀리서 그 이정표를 보고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재빨리 그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도피성에 대해서, 도피하는 자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살인자에게 너무 후한 대접을 하여서 마음이 혹시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구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피성의 그 지도자,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너는 도망자, 피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이것을 바라보는 삼자 입장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살인자에게 그런 대접은 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피해자 가족들이 받는 그 아픔을 생각한다면 비록 실수라고 해도 그 목숨값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에 준하는 과중한 처벌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바로 실수로 살인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도피성은 이 죄인에게 주어진 한없는 은혜입니다.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해 죽을 뻔한 나를 살게 하는 곳,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은 죄 어찌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다짐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숭고한 희생자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꼭 살인을 하지 않아도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고 환란장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독한 말로, 거짓말로, 허풍으로, 은밀한 괴롭힘으로 상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부지중에 모함하고 궁지에 몰아 넘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에게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소중한 장치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도피성입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쫓기며 사는 우리 인생들의 피난처가 곧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도피성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곳으로 피하라, 네가 피할 곳은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도피한 살인자가 그 도피성을 나올 때는 당시의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때문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의 모든 죄가 사면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의 죽음은 마치 국가 장례에 준하는 중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다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을 곳곳 이스라엘 그 어느 곳에서도 대제사장의 죽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과 더불어 특별 사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오랜 수감 생활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온 가족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의 가정들은 비록 감정적으로는 아직 용서할 수 없지만 대제사장의 그 대속적인 죽음 앞에서 용서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살인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중시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품으신 것처럼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해야 할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혼의 피난처요 도피성 대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인이 사면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저주를 모두 사면시켜 주셨습니다.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은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그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내가 피할 곳은 십자가입니다. 누구든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며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약점을 주님께 아뢰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고람대오의 삶, 곧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으로 봉사하고 받은 사랑으로 섬기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 그 도피성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이 경시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곳, 용서와 사랑이 충만하는 곳,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는 복음,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